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읽고 있죠.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앞에 서 있는 제가 약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통 수요기도회 예배 드리기 전에는 저녁을 안 먹거든요. 저녁을 안 먹는데 오늘 오전부터 이제 우리 권사님들께서 김장하신다고 준비하시고 점심도 이제 해주셔가지고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었는데 저녁에 이제 김치찜을 또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먹고 있다 보니까요, 이게 단추가 잘 안 잠궈지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있는데 권사님들이 좀 안 보이시네 하고 찬양하다 위를 이렇게 봤거든요. 저 위에 또 다 앉아 계셔가지고 한번 보면서 또 깜짝 한번 놀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 권사님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서 또 우리 우이동교회 많은 교우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귀한 통로가 됨을 참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우리 우이동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귀한 통로와 기둥처럼 섬겨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복된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앞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참 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예. 정말 귀한 한 분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말씀 가운데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명령하신 대로 라고 하는 내용의 제목 아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 이후에는 남부 지방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에 남아있는 지역인 북부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북부 지역에 있던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남부와 중부 지역을 다 점령하고 북부 지역으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의 북부를 점령하기 위해 올라오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남부와 마찬가지로 연합을 하게 되는데요. 가나안의 남부 연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군사들을 모으게 되고 많은 말과 병거를 모으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 말씀에 대한 구조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지역이 연합하여서 군대를 함께 연합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1장 6절은 단독으로 생각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승리를 너희들에게 맡겨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6절에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북부 연합군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가 짧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는 가나안 북부 지방을 전부 다 점령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내용으로는 11장 이제 16절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다음 주에는 한꺼번에 살펴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는 내용의 명단들, 정복했던 왕들의 명단, 그리고 정복했던 지역에 대한 명단들을 다음 주에는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언약하고 약속했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우위나
이스라엘 군사력의 강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전쟁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던 땅이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 땅을 하나씩 점령해 가는 것이기에 이 전쟁의 내용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믿음을 계속해서 완성해가는 믿음의 여정에 대한 부분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라든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님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백성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6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으로 오늘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날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려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과 은혜로 매일매일의 믿음의 여정들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데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지식이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세상의 강함처럼 우리 역시도 그 강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한 번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잊기 쉽기 때문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능력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 역시도 잃어버리기 쉽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레인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여기서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을 주도했던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10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솔 왕 야빈은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실질적인 가나안 북부의 리더의 역할을 하였었고 많은 군대들을 모을 수 있는 전략가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 연합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연합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4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남부 가나안과 전쟁을 할 때에도 남부 가나안 연합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북부 가나안의 연합은 그 남부 가나안의 연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숫자가 많았고 강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 4절 말씀인 것이죠.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이, 그리고 말과 병거라고 하는 당시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말과 병거와 같은 군대와 같은 힘을 중심으로 연합합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진격을 막으려고,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사탄은 가나안의 북부 연합과 같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멈추게 하려고 연합하고 꾀를 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 얼마나 오래 되었던지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얼마나 많은 영적인 업적을 우리가 내었다 할지라도 사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군사와 더 많은 병거와 말을 준비하여서 우리를 대적하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물리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쉬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요,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와는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내 안에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북부연합이요, 심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말과 병거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였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며 살아야 되는 사탄과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대적하여서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더 많은 병거를 준비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때에, 세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대하게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약점은 어디 있느냐면, 우리가 세상보다 더 많은 재물로, 더 많은 능력으로, 더 많은 환경을 조성하여서 세상과 대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과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대형교회 중심으로 많이 이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좀 작은 교회, 아니면 환경적으로 좀 부족한 교회에 가면 왠지 우리가 세상에 비해서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규모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그리고 실력과 능력적으로 더 거대하고 커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 재물보다도 더 많은 재물, 그리고 말과 병거와 같은 그런 무기보다도 더 뛰어난 무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모양과 어떤 준비를 가지고 달려오더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 6절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선순환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들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일 내가 몰살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남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얻고 맛보게 된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승리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말씀을 경험하면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말씀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순종의 영적인 선순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요, 정작 진짜로 우리가 말씀에 진짜 순종하고 있는지는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생각하기에는 쉽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될 때는 언제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행하는 우리의 현장과 현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결판이 나는 장소이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심과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성경에는 그 믿음의 여정에서 이제 멈추는 사람, 아니면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에 대한 예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마에 대하여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는 이 데마가 믿음의 동역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 21장 24절에서도 이 데마가 믿음의 동역자요, 나와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들어왔던 믿음의 동역자 이 데마가요, 계속된 유혹,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공격에 무릎 꿇고 믿음의 여정에서 떠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믿음의 여정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선순환을 경험하며 살려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속적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내용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여호수아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미아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어떤 모습이 펼쳐졌을까요? 바다의 모래와 같은 군사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숫자가 훨씬 적었을 터인데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수많은 말과 병거가 있는 모습들을 보고 나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에 참여하고 전투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가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부 연합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하루 우리는 순종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9절 말씀에 좀 집중해서 생각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대적을 상대할 때 봤던 말과 병거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토록 많은 말과 병거가 있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당시의 전투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말과 병거가 아주 수많은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 여호수아 입장에서 적군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 아니면 걱정, 염려가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게 했던 대상이 말과 병거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전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그 말과 병거를 전쟁에서 이겨 다 빼앗았습니다. 말과 병거가 우리 것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과 병거입니다. 이것은 이제 적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과 병거를 잘 사용하면 힘들게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든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의 발의 힘줄들을 다 끊고 병거를 불에 사른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에는 말과 병거가 있으면 가나안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훨씬 빨리, 훨씬 수월하게 점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눈에 뻔히 보이는 이 이익을 포기하더라라는 것이죠. 이 9절로부터 시작하여서 9절과 12절과 15절 말씀에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행했다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1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상업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15절 말씀에도 이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1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데요, 이 순종을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면요, 보통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에 있는 목회자가 아니면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하시면 그냥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순종이 맞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요, 지금 이익이 되는 것이지만 하라고 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에 내 생각으로는 이것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읽고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잘 되어서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외부의 대상에게 돌리기 시작할 때에 나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씨름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다른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행하는 순종의 모습을 가지시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모두가 갖추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분별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키워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내용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와해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계략을 짤 수 있다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앞에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보기에 수많은 말과 병거들이 우리 진영으로 왔을 때에 이것을 말의 뒷발에 있는 힘줄을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라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내고 병거들을 태우시겠습니까? 저는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에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결정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는 오랜 시간 씨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해야만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결정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종은 결코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삶을 내어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이동교회에서 섬기고 순종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참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이르기까지 많이 기도하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의 자리까지 오신 분들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갈 때에 우이동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들은
계속해서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 앞에서 씨름하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기 싫어도 가는 순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면 가고 싶어도 멈추는 순종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